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막혀 고생이 되어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조상을 찾아, 그리고 부모를 찾아, 형제를 찾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려서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머물다갈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축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상의 허무함을 거듭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조상을 찾아다니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명절을 보내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오직 이 땅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리까,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본문 2절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이방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세상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지도 마시고 우상에게 돌릴 수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자, 그것을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께 징계를,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지켜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훅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최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도문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있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28장에 있듯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문 10절을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번 명절 때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그랬죠. 그 후손의 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했어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안에 있다 했어요. 그 가정에 부요와 재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어주십니다.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랬죠.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복 받으라고 굉장히 문자를 많이 보내요. 요즘은 그림도 아주 너무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벼락이 떨어지라고 또 수도꼭지에서 돌이 막 떨어지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복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수준대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먼저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자손 너를 인하여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가문의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꿈과 소망을 주시고 계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나 얻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복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창대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5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하늘의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며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나눠주는 삶,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는 삶, 하나님께 입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죽은 다음에 섬기고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하는 것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세상 이방 사람들이
절하는 것은 바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조상에게 가서 절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마땅히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있듯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있듯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축복의 풍성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